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임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네, 오늘은 주연절 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칠고 황량한 세상에서 쉬지 못하고 방황하던 저희가 오늘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성전으로 나왔습니다. 세상의 걱정과 근심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합니다. 주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갈급한 심령에 은혜의 담비를 흡족히 내려주셔서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를 갈망하는 성도들에게는 기름진 말씀으로 꼴을 풍성히 먹여주셔서 참된 만족을 누리게 하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온전한 번제와 같이 흠양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 함께 경배 찬송 19장입니다.
아멘. 우리 성수교독 122번 주연절 두 번째입니다. 성수교독 122번 주연절 두 번째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으며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우리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지금 이 순간까지 주님의 도우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저희들은 주님의 은혜를 망각한 채 형통할 때는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았고 성공할 때는 내게 능력이 많아서 그런 줄로 알았습니다. 마음이 그러하니 우리의 입술에는 감사가 그쳤고 찬송도 사라졌습니다. 주님 없이도 살 수 있노라 장담했습니다. 주여,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도록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녹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참회하며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저희들의 모든 죄가 사해진 것을 믿으며 사도신경으로 함께 저희들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은 우리 양할 지사님이 나오셔서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제 것인 양, 제 것인 양 생각을 했습니다. 또 저희 아내에게도 늘 핍박을 하면서 하나님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어라, 이런 식으로 제가 늘 핍박하였고, 또 하나님을 만난 뒤로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하나님 것을 소중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아들도, 제 재산도, 제 모든 소유가 다 하나님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멘. 용서하소서를 찬양하겠습니다. 되고 싶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찬양은 은혜가 되지만 거기에 내 삶의 경험과 고백이 담겨진다면 그 찬양은 더욱더 우리들에게 은혜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찬양이 더 은혜가 되는 것은 거기에 내 삶이 있고 고백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렇게 인생 찬양 나눔을 통해서 내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자신의 삶을 고백하고 그 고백을 찬양에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귀한 믿음의 가족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난날 함께 해주셨던 것처럼 이후로도 그 가정 가운데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차고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오늘도 저희들 잠자고 있는 영혼을 깨워주시고 그람을 통해서 언제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과 또 우리가 가야 할 것들을 깨닫고 나아가는 복된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부족한 죄종을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전한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죄종의 부족한 모습은 감춰주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시간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특별히 코로나19가 더욱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스크 착용 잘 하시고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되도록 함께 하지 마시고 특별히 일상 속에서 잠깐 멈춤의 시간을 갖는다라고 생각하시고 오히려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는 한 주간의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신실한 종은 오늘 주인의 명령을 받고서 드디어 길을 떠났습니다. 어찌 보면 막연하고 헛된 발걸음일 수도 불구하고 그는 일말의 주저함 없이 길을 떠납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여인을 미리 준비해 두실 것이라고 그는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는 된다, 안 된다, 섣부르게 판단하기보다 오히려 믿음으로 묵묵히 기대에 찬 발걸음으로 당당하게 그 땅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 달 이상의 긴 여행 끝에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낙타를 성 바깥에 있는 우물 곁에서 쉬게 하였습니다. 어느새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오는 때였습니다. 그는 어떤 행동을 취하기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함으로써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 일의 시작과 끝은 기도여야 함을 다시금 깨닫게 되는 시점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내 의견과 생각대로 해달라는 요구이기보다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달라는 맡김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이루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맡기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힘을 뺄 때 하나씩 하나씩 우리의 손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믿고 맡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맡김을 통해서 우리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종의 믿고 맡기는 기도를 응답하시는 그리고 그 기도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아멘. 참으로 놀라운 것은 그의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의 기도가 끝나기 전에 리브가가 나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은 그가 기도의 내용을 아뢰기 전에 먼저 아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놀라운 섭리와 손길로 리브가를 준비시켜서 내어 보내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앞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 즉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리브가에게 물 좀 달라고 말했습니다. 내게 물 좀 주시오. 리브가는 그에게 물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내가 낙타에게도 물을 먹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열심히 물을 길어서 하나하나 물을 먹였습니다. 한마디로 너무나도 빨리 기도가 이루어졌습니다. 단번에 이루어진 셈이죠. 그래서 그는 고개를 숙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리브가의 집에 간 그는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의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것이 바로 2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였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그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삭을 아내를 구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고백은 바로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은 사람마다 참으로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도 하지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우연히입니다. 마침 종이 기도를 했는데 우연히 리브가가 그때 딱 마침 나왔다라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이 봤을 때는 그냥 우연히 마주친 것뿐입니다. 거기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가 우물가에 도착하자 마침 리브가가 우연히, 참으로 우연히 우물가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우연은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벗어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만남이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일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연은 때로는 하나님의 감추어진 손길입니다. 하나님은 우연을 통해서 때론 우리들의 생각을 뛰어넘는 일을 하시기도 합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살아보면서 우연히 누군가를 만났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일하신 것들을 경험한 적은 없으십니까? 제 삶 속에도 저는 우연이란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여러 번 경험하기도 하였습니다. 때론 이 우연에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계획이 들어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냥 우연이겠지라고 치부하기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도 가벼이 여길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우연에 의미를 부여하라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연히 누군가를 마주치거나 또한 우리가 우연히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거나 겪게 되어질 때 적어도 내가 신앙인이라면
하나님께 기도할 시간 정도는 갖고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생각되어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오늘 이 만남 가운데 혹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까? 혹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일 가운데 혹시 내가 놓치고 있는 일이 있습니까? 혹시 있다라면 하나님,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십시오. 나는 이 기도, 이 짧은 기도 정도 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우연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때도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우연한 만남과 우연한 대화, 우연한 경험, 그리고 우연한 환경을 통해 우연히 길이 열리기도 합니다. 특별히 저에게 있어서는 설교를 한 주 동안 말씀을 정하고 묵상하고 나아갈 때 우연히 누군가의 말을 통해서 또한 우연히 누군가의 만남을 통해서 그 말씀의 깊은 뜻을 깨닫게 해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또는 우연히 책꽂이에 꽂혀있던 책을 꼽아서 읽었는데 그 책의 내용 중에서 또한 나에게 그 말씀 가운데 통찰을 줄 때가 있는 것들을 참으로 여러 번 경험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우연은 결코 운이 아닙니다.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오히려 깨닫고 그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만남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라면 오히려 혹시라도 우연일지 모르지만 그 삶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시간들로 우리가 바꿔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후에 알고 보니 그 안에 참으로는 심오한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영적 민감함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우연한 만남과 또한 일들을 통해서도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모든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미스바와 센 사이에 있던 에벤 에셀이라는 돌을 기억합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이죠.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사무엘 선지자는 여기에 서서 자기의 삶을 뒤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이 시간까지 나를 인도하셨고 여기에 이르기까지 나를 도우셨으며 전부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에벤에셀이라는 이름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다는 강한 신념과 더불어 신앙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 중국 오지에서 선교했던 허드슨 테일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영국에서 파송을 받아서 중국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가 일생을 통해 늘 좋아하는 성경 구절 두 마디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는 에벤에셀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것이죠. 자기가 중국에 오지에 와 있는 것은 자기의 마음대로 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말씀은 여호와 이레입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수풀에 걸려있는 양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대신해서 양을 잡아 제사를 바친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여호와 이레이지요. 이 두 마디 에벤에셀, 여호와 이레, 이것을 그가 한문으로 써서 벽에다 붙여놓고 그것을 보면서 선교 사역을 감당했다고 합니다. 말이 선교 사역이지 19세기에 중국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먹는 것, 입는 것, 말하는 것, 그리고 문화,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 정말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그처럼 말처럼 쉽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 선교사님은 에벤에셀, 여호와 이레,
이것을 끊임없이 되뇌이면서 힘들 때마다 그래,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주님이시다. 주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으니 내가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서 준비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해가실 것이다 라고 기도하는 심정으로 이 말씀을 날마다 보면서 다시금 믿음으로 재충전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래서 그분에게 있어서 이 에베네셀과 여호와 이레는 그 평생의 선교 사역에서 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 나의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 누가 해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다 준비해 주신다. 여호와 이레 하신다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테일러 선교사가 그의 선교 사역을 통해 절실하게 느꼈고 경험했던 그의 신앙 고백이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말하지 않았습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그는 고백하였습니다. 이는 자기 자신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이루어 주셨다라는 귀한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눈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에베네셀, 여호와 이레라고 큼지막하게 써놓고 내가 잘 보이는 곳에 붙여놓고 살아가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혹시 원하는 분이 계시다라면 제가 크게 써서 코팅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잘 보이는 곳에 딱 그것을 붙여놓고 하루를 시작할 때, 하루를 마무리할 때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간다라면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어디서나 적어도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믿음 안에서 실족하거나 넘어지는 일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힘들 때 사람에게 손을 뻗기보다 내가 먼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지금까지 주님께서 나보다 앞서 행하시면서 나를 도와주지 않으셨습니까? 주님, 지금이 바로 주님의 도우심이 너무나도 필요할 때입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셨으니, 주님께서 나를 이곳에 있게 하셨으니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짧은 1분만이라는 시간을 갖고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분명 똑같지만 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음 주에는 코팅을 해서 안내석에 비치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매일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보다 앞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며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정말 얼마나 좋고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신실한 종인 엘리에셀은 주인의 명령을 받고 그냥 묵묵히 머나먼 길을 떠났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의 길도 아니고 거의 한 달 이상이 걸려야 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한 여정이었습니다. 그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의 여정과 리브가를 만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감춰진 손길, 즉 인도하심 때문이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의 고백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깊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이라는 은혜로운 찬송가가 있죠. 그 가사 중에 2절은 이렇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갈 길 다 가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로 붙들어 주십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감춰진 손길로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드심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순간 모든 상황에서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에베네셀 하나님,
그리고 우리보다 앞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며 행하시는 여호와일의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갈 길을 다 가도록 인도하시고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보다 앞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며 행하시는 여호와일의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 있습니다. 우리 11조 김승주, 김정희, 모든 것은 주님의 것, 우리 조금용, 정금숙, 이점옥, 문기님, 오감래, 그리고 감사헌금입니다. 우리 내반의 백용순, 생일 감사헌금 우리 백형제, 감사헌금 김승주, 김정희, 범사에 감사합니다. 천기훈, 이금정, 신점우, 김미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헌금 조금용, 정금숙, 신현봉, 이삼순, 임영식, 차현주, 백형제, 문성임, 익명으로 드렸습니다. 이종남, 주님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하게 삶을 이어가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경자, 그리고 1,000번 감사입니다. 우리 김문숙, 정영록, 김일수, 신철식, 신송혜, 김용수, 이영주, 임영식, 이태훈, 그리고 주정헌금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드린 예물을 위해서, 드린 손길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지금까지 에베네셀 하나님, 여호와일의 하나님, 그 크신 은혜로 저희들 오늘도 살아갈 수 있음을 참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가진 일부를 주님께 드립니다. 11조로, 주정헌금으로, 1,000번 감사로, 생일 감사로, 성미로 주님께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고 신령한 복들로 채워 주옵소서.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물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 예물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4장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내
아멘. 한 주간 삶을 살아가실 때 무엇보다도 에베네셀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일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심으로써 정말 힘든 삶이지만 고단한 삶이지만 때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돌아오는 주일 우리 교회 청소는 우리 마라나타회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낮 예배 후에 임시 당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 직후에 우리 여전도회 올레가 있습니다. 우리 여전도 회원들은 잠깐이면 되니까 자리 이동하지 마시고 바로 여전도회 올레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는 금요일 21일 구역 연합 예배가 1구역 주간으로 저녁 7시에 있습니다. 우리 1구역 구역원들 그리고 우리 모든 장동 가족분들은 기도로 함께 준비해 주시고 또한 특성으로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장동 가족 인생 찬양 나눔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주저하지 마시고 나의 찬양을 함께 나눠주심으로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우리 귀한 우리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우 소식입니다. 우리 오늘 백용순 성도님 오늘도 우리 예배에 참석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함께 믿음 안에서 우리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2번입니다. 우리 김기용 집사 조대병원에서 항암 치료 중에 있습니다.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이경자 집사 장흥병원에서 우리 허리 통증으로 인해서 치료받고 있고요. 우리 정갑진 성도님 원치 않는 사고로 인해서 지금 장흥병원에서 치료하면서 회복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함께 힘써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 월요일에 우리 김명 권사님 또한 퇴원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도 기도해 주셨지만 저희가 섬기는 우리 김광선 안재경 선교사님께서 사역하시는 우리 카자흐스탄이 그 사정이 여의치가 않습니다. 좀 곤란한 상황과 있는데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정말 어려움 없이 딱 건강하게 저 사역 잘 감당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한 주 동안도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해 주신다면 큰 힘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사귐과 임재와 다스리심이 모든 순간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그리고 우리보다 앞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며 행하시는 에베네셀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일의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는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모든 삶의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주